베드로 사도는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그들이 술 취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각국 나라의 말들을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한 것은 그들이 새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일이 실제로 말세에 일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요엘은 예언하기를 말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리니 사람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리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그 예언이 지금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불의 혀로 성령님이 임하셨고 제자들이 그 성령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아서 자신의 혀가 아닌 다른 혀로 각국 나라의 말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 곧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각국 나라의 말을 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을 한 그 말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서 시작된 이 이적과 기사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적과 기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자들이 행하는 신비로운 말이나 이적이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이적과 기사는 오히려 복음의 방해물이 될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오직 이적과 기사만 주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적과 기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외칩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들에게 걸어가다가 그들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그 9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왜 그들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혹시 자신들의 병이 예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연히 고쳐지게 되었다 믿게 되어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냥 가버린 것일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명확한 것은 그 9명의 목적은 병고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부른 것은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병을 고치고 나서는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했던 이유가 애초부터 그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 사람, 성경에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나오는 한 사람에게는 병고침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병고침의 이적은 예수님을 만나게 한 수단이었습니다. 물론 그도 처음에 병을 고치러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병고침을 받는 그 순간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행하기만 해도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병고침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기에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적과 신비로운 기사가 여러분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수단일 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적과 놀라운 기사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적과 그 기사는 예수님을 만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9명의 나병 환자처럼 그저 떠나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난 분들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교회를 찾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하심을 받고 그냥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내가 죽을 병에서 치유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겠지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그냥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치유가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유받고 떠난 것입니다. 정작 그 치유를 통해서 자신을 고쳐주신, 그 치유를 일으키신,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은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준다거나 병 고치는 은사를 베푼다라고 하는 분들의 핵심이 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병 고침, 기도 그 자체가 중심이 되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병 고침과 이적보다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이 드러나고 그의 병 고침의 능력만 강조되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적과 기사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없고 또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이적과 기사를 흉내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러분, 마귀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도 큰 이적을 행합니다. 그도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복음이 선포되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역사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하고 계십니다.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주님은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빠지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비로운 말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상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불의 혀로 각기 다른 외국어를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큰일, 곧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복음에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요엘로 돌아가서 말세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으셔서 그들의 예언과 환상과 꿈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예언에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요엘의 예언의 중요한 부분은 말세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하는 대재앙과 심판의 날이 도래할 것이며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의구심이 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저 예수님의 호칭만 예수님 하고 부르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3, 14절에 보면 이 부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곧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을 보면 부른다는 것은 곧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호칭을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존재와 인격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 인생을 건져주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살아계신 구원자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때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엘이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본문의 주가 누구를 말하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지만 요엘 자신도 그 주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가 누구인지를 베드로 사도가 이제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본론입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요엘의 예언에 나오는 그 주가 누구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바로 요엘이 예언했던 그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엘의 예언 속에 그 주가 됨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22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그를 증언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셨기에 예수님이 바로 요엘의 예언 속에 나오는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의 권능은 무엇보다도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그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병이 나아라 말만 하셔도 병이 나았습니다. 불치의 병이라고 아무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병이라도 말씀만으로 낫게 하셨습니다. 바람과 바다에게 잠잠해져라. 바람과 바다에게 잠잠해져라. 말씀하면 바람과 바다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귀신에게 떠나가라 라고 하면 여러분, 2000이나 되는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이미 죽은 지가 사흘이라 냄새가 난다 라고 말하는 시체도 예수님께서 나오라 말하면 수족을 동여맨 채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은 사람에게는 없는 능력입니다. 물론 사람들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말한 대로 실천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과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 말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는 도저히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 권능이 있었습니다.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악한 마귀까지 주관하시는 권세를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생과 사를 주관하는 생명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은 사실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생겨났습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라고 말하면 모든 만물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되었습니다.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능력이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일까요?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처럼 귀신의 왕일까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설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았기에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미치광이일까요? 거짓말장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이 모두 가짜일까요? 요한복음 7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실지라도 예수님께서 행한 표적보다 더 많으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표적에 대한 정직한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자가 아니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는 주가 되심을 증언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요엘이 예언한 바로 그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며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와 같은 권능과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2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던 시점으로부터 7주 전에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들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자가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았음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의 입으로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리스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없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그들이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놀랍게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내어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일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정하신이라고 한 말은 결정되어진이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시간이 생기기도 전인 영원 속에서 이미 결정하신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우연이나 사람의 결정에 따라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계획하고 정해두신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그것도 창세전에 영원 속에서 주님께서 정하신 일이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죽이시려고 한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죽이시려고 했던 이유가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시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도록 하신 이유가 사망에서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살리시려면 왜 굳이 죽이시려는가 하는 것입니다. 살리려고 한다면 죽이실 이유가 없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했는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 고통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오딘인데 이것은 사냥꾼의 덫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죽음이라는 것을 사냥꾼의 덫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일단 인간이 죽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결코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은 우리 인간이 헤어나올 수 없는 덫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죽음에서 다시 헤쳐나온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을 뜻하는 단어를 에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뜻은 죽도록 그 운명이 결정지어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죽도록 그 운명이 결정지어진 존재, 그것이 에노스고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죽음의 덫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결정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도록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죽음의 덫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부활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 도저히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곧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조차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만약에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도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몰랐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람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곧 예수님의 부활을 염두에 둔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을 언급합니다. 다윗의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구절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다시금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영원 속에 계획하신 일이었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 보좌를 바라본
이미 선지자로 하늘 보좌를 바라본 다윗이 그것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미리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윗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또다시 등장합니다.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예수님으로 행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다시 부활시킨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까? 인생에게 씌워진 이 죽음의 덫을 깨트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단 한 번도 그 어떤 인생에게도 그 덫에서 헤어나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철옹성과 같았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죽음을 깨트리셨습니다. 그의 성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가장 강력한 권세였던 사망과 그 사망의 원천인 죄의 권능을 예수님께서 꺾어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렇게 죽음을 꺼트리고 죽음의 덫을 파괴하고 부활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이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 곧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로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이미 영혼 속에서 계획하시고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이미 영혼 속에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부활,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주님께서 이미 정해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진실히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에노스, 죽을 운명에 처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과 영생,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얻게 된다고 하시는 그 구원과 영생,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부끄럽게도 우리는 죽음이 아직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매를 맞을 때보다 맞기 전에 그 매를 더 두려워하는 것처럼 죽음을 맞기도 전에 우리가 이미 그것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노스이기 때문에, 죽을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시면 사망의 덫을 깨트리고 부활하시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같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죽게 하시면 예수님처럼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 이제 우리를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아야만 어떻습니까? 죽음의 덫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붙잡고 있는 수없이 많은 죽음의 덫으로부터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날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더 이상 죽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권세를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이 진리 붙잡고 영원한 삶의 진리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우리 찬양합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옹양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간이 생기기도 전에 영원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놀라운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시간이 생기기 전에 영원 속에 그분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했습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모든 질병과 장애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권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의 덫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심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미 시간이 생기기 전에 영혼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진리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신다. 이 진리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죽음에 매이지 않고 살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을, 이 영생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여러분의 죽음의 덫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여러분, 시간 지금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일을 이 놀라운 구원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내가 죽음의 덫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그래서 그 일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내가 살겠습니다. 더 이상 죽음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이제 자유함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주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그 주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간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아버지 시간이 생기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모든 이적들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예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죽음의 덫을 두려워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죽음이 주는 그 불안과 두려움에 매어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파괴시킨 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 붙들고 능히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 죽음의 덫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 어떤 무엇도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은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적과 기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 생명의 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복음 전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가 복음 전가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이 생명의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이 생명의 복음이 강력하게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능력으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전거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기사와 아버지 그 일을 위해서 이적이 수단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믿지 않는 자들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의 입술을 열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미 시간이 형성되기도 전에 영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 이 놀라운 구원의 사랑, 하나님, 우리가 늘 그 사랑 붙들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죽음의 덫이 아버지 사방에서 우리를 조여올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아,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이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수단으로 생명의 복음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증언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확신하고 오늘도 생명의 복음 전가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